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민족이 참 우수한 민족입니다. 조상을 제일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하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지상의 무엇보다도 하늘을 존중시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사상입니다. 그런 역사의 배후가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는 선민의 민족사를 지녀왔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엄독하겠습니다. 하늘은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해 한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여 길러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은 하늘을 직접 모시는 자리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참 부모를 만나야 중생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이렇게 성일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천일국 문화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참 부모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천일국에 대해서 잠깐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은 참 어머니께서 2013년 1월 13일에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천일국 시대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는 현재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앞두고서 천일국의 문화를 새롭게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독생녀임을 당신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새롭게 정리해 주신 천일국 문화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께서 예배 문화를 바꾸려고 하셨어요. 그 어머니께서는 직접 말씀으로 예배의 식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기도자의 마음 자세, 그리고 일주일 전에 뭐 준비해야 된다, 기도문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어머니께서 직접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천일국 시대에 맞는 천일국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예배 문화를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성의 문화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참 어머니께서는 그 1년 365일 천심원에 가서 아버님을 뵐 수 있어야 하고 사회기대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가 항상 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천심원, 이 천심원에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다 이루어집니다. 아버님과 흥진님, 대원님을 모시는 천심원을 중심하고 모든 식구들이 사랑하고 하나 되는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계 정성 본부인 천심원에서 교진님과 흥진님과 대원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직접 허락을 해주셨고요. 또 천심원을 아버님의 집무실로 이렇게 윤허를 해주시면서 1년 365일 아버님을 뵙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장소로서 천심원을 어머니께서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천심원에서 영계를 호령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 결과 지상에서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니 천심원 기도회를 강화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심원 철야 정성에 대한 내용들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기성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천심원을 중심으로 해서 합신 공명기도도 있고 호명기도도 있고 철야정성도 있고 효정봉헌서 봉헌 등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정성 방법을 통해서 뭐 난치병, 불치병 이런 것들도 치유되고 육신의 그런 어려움도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지금 저희들은 맞닥뜨리고 있고요. 교회를 떠나간 휴면 식구가 교회에 나오는 그런 역할, 참부모님 곁을 떠난 2세, 3세들이 다시 참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공유가 되어지면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예수님 때보다 지금 하늘보님이 더욱더 함께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천심원을 통해서 아버님,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의 그런 천주적인 사회 기대가 협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영계가 예수님 때보다 더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보다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이사가 지금 이 순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늘 보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지금 그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독생녀가 살아 숨쉬는 지금만이 섭리 완성의 때고 섭리 완성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늘 부모님께서도 너무나 절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 때보다 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지상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이사가 저희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천일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천심원을 중심 삼고 천일국 시대의 새로운 정성의 문화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천심원 철야 정성을 천일국 시대의 새로운 전통으로서 세워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이제 신령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길을 이렇게 정성 문화로서 제시를 해주셨다면은 이제 진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머니께서 역사의 비밀, 섭리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일국 시대에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껏 깨닫지 못했던 그런 천비를 밝혀주셨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문화를 바뀌어주신 참 부모론입니다. 이 새로운 진리의 문화를 어머니께서 제시를 해주셨고 참 부모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개념이 하늘 부모님으로 변화되어졌고요. 아버님도 재림 메시아이시고 어머님은 초림 독생녀다라는 그런 천비를 어머니께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어머니께서 홀로 감내해 나가시면서 지상천국의 섭리를 지금은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서 하고 계시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섭리는요, 섭리 완성은 아버님 혼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혼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참부모론의 핵심 가치, 거기에 결론은 결국 모든 섭리는 두 분이 하나 되시고 하늘부님과 하나 되신 천지인 참부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섭리가 완성되어지고 결론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참부모론에서 결과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반드시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 황금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사실도 참 부모론을 통해서 밝혀주시면서 지금 이때에는 우리 축복가정들이 어머님을 도와서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뜻을 다 같이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의도 참 부모론을 통해서 저희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천일국을 직접 선포를 해주셨고 실제 천일국을 위해서 천일국의 문화를 새롭게 제시하고 정리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어머님께서 이 천일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금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일국의 문화, 새로운 문화를 지금도 계속 제시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 문화에 젖어들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왜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문화를 자꾸만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그런 문화를 제시해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문화라는 것은요. 하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 문화가 결국에는 나의 정체성을 규명짓고 구성짓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요, 내가 살아온 그런 문화적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지금 이 순간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새로운 문화, 천일국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를 변화시켜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들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천일국 문화를 통해서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 하늘보님의 자녀라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하늘보님과 함께 지상천국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자녀로서 저희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새롭게 저희를 정리해 주시고 정돈해 주시고 정체성으로 저희들에게 밝혀 주신다라고 우리 식구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어머니께서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를 해주고 계신다라고 그런 어머님의 심정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천일국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천일국의 문화에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끝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께서 지금 계속 현재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고 계시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어머니께서 지난 5월에 신유럽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슬라브 서사시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감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슬라브 민족이 외부의 침략과 핍박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 정치, 종교 문제를 놓고 많이 힘들었던 그 역사를 한 명의 화가가 20폭의 그 역사를 담았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한눈으로 슬라브 민족의 애환을 그리고 또 역사를 볼 수 있었고 리얼하게 아주 표현을 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슬라브 서사시라는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알폰스 무하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독창적인 자기만의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무하 양식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예술가인데요. 특히 그의 작품 중에서 아까 어머니께서 살펴보셨던 슬라브 서사시, 이 작품은 그가 남긴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 20폭의 이 그림, 이 작품은 하나하나 보면은 슬라브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있답니다. 체코에. 슬라브 민족의 역사와 그들의 애환을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고요. 외세의 침략과 압박 속에서도 독립을 쟁취해서 승리했던 슬라브 민족의 여정을 이 20폭에 담아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는 폭력과 아픔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품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 신유럽의 지도자들에게 이 알폰스 무하는 그냥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예술가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와 연결되어진 매우 영적인 화가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어머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천일국의 전통과 천일국의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구상을 해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상을 해 나오시면서 이 슬라브 서사시에서 영감을 얻으시고 선민 한민족이 하늘보님께 선택받고 독생녀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역사, 한민족의 그 역사를 이제는 어머님께서도 14개의 그림을 통해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것을 그림으로써 우리 전 세계에 보여주겠고 표현하겠다라고 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로 어머니께서 직접 이 단어를 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림뿐만 아니고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안을 따로 만들라고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안이 나왔고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날 우리 식구분들께 하는 강의가 바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한민족 선민의 역사를 14점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맞는 음악을 어머니께서 창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음악을 작사 작곡해서 나중에 입궁식 때 뮤지컬로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민족이 선민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지시하시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특별하게 지시를 내려주셨어요. 강의안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음악을 하늘부님이 바라시는 그런 음악을 창작할 수 있도록 그 대표자들은 다 천심원 기도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고 40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나리오를 짜고 음악을 창작하고 그리고 또 천원궁 입궁식을 준비하는 그 기획팀들도 다 천심원 철회에 다 들어가고 40일 수련에 다 들어가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영계를 협조하고 하늘부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천원궁 입궁식을 만들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만들라고 어머니께서 특별히 지시를 내려주셨고 지금은 완료해서 어머니께서 보고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그런 천일국의 새로운 문화를 중심 삼고 지금도 열심히 섭리를 경륜해 나오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아마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크지 않아서 조금은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려도 어리둥절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자면은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말 그대로 서사시의 그런 성격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서사시는 문학적으로 보면은 서사를 그려내는 장르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역사가 인간들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서사시는 신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우리 식구님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요.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선민을 한민족을 택해 세우셨고 그 한민족 역사에 하늘 부모님께서 깊이 개입해서 섭리에 나오신 이야기다 라고 그 이야기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 식구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하늘 부모님이 한민족을 선택하신 그 이유와 한민족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혈통이 어떻게 한민족으로 연결되어졌는지를 학술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민족의 기원을 설명을 하고 하늘 부모님을 섬기는 신앙 그리고 한민족이 왜 경천애인 사상을 갖고 있고 당군과 홍익인간 그리고 효를 바탕으로 한 조상 공경 순결과 정절의 문화 백이민족 등 한민족의 건국 신화와 문화적 기반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왜 한민족이 선민인지를 정말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독교권의 기반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한민족이 선민으로서 하늘부모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하늘부모님의 본질과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정말 크게 드러내고 있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한민족이 하늘부모님께 세워주신 선민이고 그 사명을 일깨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 나오고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어머님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버님께서도 정말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민이다라고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한국 민족이 참 우수한 민족입니다. 조상을 제일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하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지상의 무엇보다 하늘을 존중시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사상입니다. 그런 역사의 배후가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는 선민의 민족사를 지녀왔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버님께서도 한민족은 하늘부님을 존중하고 모시는 선민사상을 미리 오래전부터 품고 있는 민족이었고 그 한민족 역사의 배후에 하늘부님이 함께하신 선민의 민족사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말씀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민족이 선민이고 한민족의 역사가 선민의 역사다, 민족사다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하고 식구인들께 공유를 해드렸지만은 아버님께서는 이미 1960년대 그 초창기 때부터 한민족이 선민임을 밝히는 그런 기록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강론 550페이지를 보더라도 재림론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라는 그런 소제목을 통해서 한민족이 선민이라는 그런 증거를 5가지나 이렇게 내세우시면서 원리적으로도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도 선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민족이 선민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은 이미 원리강론을 통해서 아버님의 말씀, 어머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들어왔고 참부모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건네주시긴 했지만은 정말 그것이 맞는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보다 자세하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왜 한민족이 선민인지를 들여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그런 이름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셨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다 교육시켜서 한민족의 선민을 다할 수 있도록 섭리를 경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이 천일국의 새로운 문화는 한반도에서만 대한민국에서만 통하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들만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대한민국 국민들만 향유하라는 그런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기 위해서 하늘이 선택해서 세우신 그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늘부모님의 섭리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역사의 배후에서 하늘부모님이 주관하시고 참 부모님께서 탄생하신 이 한민족의 역사 또한 전 세계가 배우고 공부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생애와 참 부모님의 심정 하늘부모님께서 어떻게 한민족을 길러 나오셨고 섭리해 나오셨는지를 전 세계가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내용을 전 세계를 통해서 풀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뉴스에서 나왔죠. 어머니께서는 일본 공직자들을 이 한국에 부르시고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교육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직자들을 다 불러놓고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잘 교육받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교육을 잘 받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교육받아야 될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 한민족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탄생할 수 있었고 섭리의 완성을 가져다 줄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참 부모론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천일국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비전을 어머니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실제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프리카도 세계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을 해야 된다. 축복뿐만 아니고 선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현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이제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교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머니께서는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교육시키고 우리 한민족이 선민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어머니께서 지금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참 어머니께서는 현재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앞두고 지금 입궁식의 승리를 위해서도 너무나 많은 정성을 들이고 계시지만요. 그와 함께 이 섭리가 좀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선민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자신의 정체성도 천일국의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신의 정체성도 깨닫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오늘 글로벌 뉴스에서도 어머니께서 거기에 대한 한탄하시고 개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말씀 중에서 하늘은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해서 길러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은 하늘을 직접 모시는 자리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참 부모를 만나서 중생부활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민족은, 이 한민족은 결국에는 하늘 본임을 모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까봐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시 한번 그 큰 과오를 이 한민족이 저지를까봐 그래서 이 민족을 어머니께서 너무나 걱정하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독생녀 혼자서만 이 섭리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 가정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머니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민족으로 선택해서 어머니 그 하늘부님을 모시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못해서 불효자로서 거듭날까봐 어머니께서 그거를 걱정되는 마음으로써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천일국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은 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부님을 모셔야 하고 참부모님을 통해서 중생 부활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라고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람들을 참 부모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을 저희 모두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너무나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한 것이 바로 찾아가는 시민대학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활동했던 그 지역에 찾아가서 이 찾아가는 시민대학의 플랫폼을 통해서 거창 국민들을 당신이 선민이다라는 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참 부모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찾아가는 시민대학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찾아가는 시민대학이 우리 식구님들께서 아마 안 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생소하기 때문에 또 어렵고 크게 다가오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아마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어머니께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교육하고 선민임을 일깨워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요. 하늘부님 참부모님께로 거창 국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찾아가는 시민대학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내용을 갖고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거창교회 전체가 달려나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식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피드백을 받고 더 발전된 내용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부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를 하고 발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께서는 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해서 하늘부님을 이 땅에 모시고자 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부님을 모셔서 우리 지상에서 살고 있는 축복가정은 물론이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80억 인류가 하늘본인과 함께 지상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지금 섭리를 펼쳐 나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 문화, 하늘본인과 함께 지상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천일국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새롭게 문화를 창조하시고 문화를 정리하시고 저희들의 정체성까지 정리하시면서 저희들이 하늘부모님을 더욱더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부모님과 지상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인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지금 길러 나와 주시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그런 참 어머님의 간절한 심정을 상속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상속받아서 거창 국민들에게 천일국의 새로운 문화를 알려주고 전파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한민족이고 선민이다라는 그런 귀한 사실을 우리 식구님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교육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시민대학으로서 거창 국민 모두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뜻을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동참하고 협력해서 이 거창군을 결국에는 하늘부모님께서 온전히 치리하실 수 있도록 그 거창 국민 모두를 봉헌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사명이 너무나 크고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정말 입궁식을 대승리하고 효자 효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어지고 한 달 되어지고 입궁식까지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